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라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날씨가 정말 이게 정말 엄청납니다. 그냥 숨이 턱턱 막힐 정도예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저희들도 막 걸어 다니면서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습니다. 3층은 더더욱 그래요. 3층은 가건물이라고 그래서요. 엄청 열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의 찜통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까 잠깐 전기가 떨어진 이유도 어찌 보면 전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너무 뜨거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열이 받아서 그렇게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어저께 또 나오셔가지고 찬양 연습하시고 오늘 또 찬양인도 또 열심히 하시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두 분이 어저께 나오셔서 두 분만 또 하셔야 되니까 나오셔서 어제 1시간 동안 또 연습하고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제가 또 아들 자랑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삭이가 처음 데뷔했어요. 저는 이제 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점점 이렇게 배워서 쓰기를 원해요. 그래서 영찬이에게도 미션을 줬어요. 베이스를 좀 배우라고 했는데 좀 어느 정도 좀 연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한 가지만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를 이렇게 좀 같이 다 좀 갖춰서 한 사람이 급한 일이 생겨서 비었을 때 바로바로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목표가 4가지입니다. 4가지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계속 투자는 해요. 이 투자하는 게 때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기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쌓이고 하다 보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언제 할까 했는데 해요. 벌써 두 아이들은 지금 2가지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급한 일이 생기고 비어 있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저는 좀 아이들이 무서워하죠. 저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가치를 좀, 요즘에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가치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솔직히 기도하고 있어요. 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 속에서 그래서 좀 사춘기도 좀 순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교회 와서 매일 또 피아노 치고 또 드럼도 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꾸준히 쳐서 좀 다른 악기 배우는 게 좀 빨라요. 그래서 지금 이삭이가 한 5개월 정도 배운 겁니다. 배워가지고 또 악보 줘서 될 때까지 제가 참 고지시켜요. 될 때까지 또 연습시켜서 또 둘 데리고 와가지고 더운 날씨 데리고 평일날 데리고 와요. 방학이잖아요. 쳐봐라 테스트하고 그래서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신은기 집사님도 또 기타 배우고 있고 우리 박일일 집사님도 드럼을 좀 바빠서 지금 잠깐 중단했는데 드럼을 배우고 있고 악기를 하나씩 이렇게 좀 하면서 좀 찬양단에 관심 있게 이렇게 서게 되면 더 많은 시간을 참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죄송합니다. 박인일 집사님 얘기를 잠깐 할게요. 박인일 집사님 처음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너무 바빠서 주일에 다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빼먹을 때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 없어요. 한 걸음씩 갑시다라고 해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 참석했잖아요. 근데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는 것도 솔직히 굉장히 버거워서 바쁠 때는 막 지방에 내려가서 있어야 돼. 한 달씩 있을 때도 있었으니까. 근데 기도하고 계속 하면서 오전 예배는 꾸준히 지키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는 거의 지키기가 힘들었었는데 언제부턴가 찬양 단숨에서 이제는 오후 예배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안 되는 건 없어요. 기도하고 뿌려야 돼. 무조건 뿌리고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의 중심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면 그 뿌려진 씨앗들은 반드시 거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죄송합니다. 또 하나 우리 최성훈 형제가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님의 기도, 뿌려진 씨앗들이에요.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나 그때가 되면 사람이 막아설지라도 반드시 열매가 들어진다.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없어요. 저희 강화 답사를 갔는데요. 저희보다 교회가 조그만 교회예요. 근데 거기도 모이는 인원은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모이는 부류가요. 다 젊은 세대예요. 청년들이 바글바글해요. 학생들, 꼬맹이들이 막 뛰어다녀요. 와, 비전이 있다. 근데 저희한테도 물어봐요. 저희는 평균 연령이 63, 64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정말이에요. 저희 평균 연령이 64세 정도 돼요. 1년이 지났으니까 64세예요. 그만큼 다음 세대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 그냥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 때 우리는 책임이 있어요. 잘 물려주고 물러나야 돼요. 그래서 계속 믿음의 유산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저 있는 동안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잘 만들어 놓고 다음에 저를 이어서 하는 목사님한테 잘 물려주는, 저는 그거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금방 와요. 여러분들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런 준비가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다음 세대. 손주들 보면 무조건 데려오세요. 데려와서 교회 안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타나야 돼요. 오늘 도유하고 지민이가 없어가지고 너무 허전해요. 항상 막 바글바글한 것처럼 보이는데 일이 있어가지고 못 왔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뛰어놀고 막 교회가 놀이터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교회가 살아 움직인다라는. 우리만 생각해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많이 해주고 내일 이제 수련회 갑니다.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자, 오늘 말씀은요. 어찌 보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것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 안에서 나의 신앙의 자세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좀 점검하시기를 바라요.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보시면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라 라고 말씀하고, 이 같은 사람이 누굴까요? 15절 보세요. 15절 보시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데바나의 집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복음을 듣고 아가야에서 처음으로 회심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천열배, 그래서 천열배가 된다는데 이들이 회심 후에 한 일이 무엇이냐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최선 헌신해왔다라는 것이야. 이와 같이 스데바나의 집처럼 성도를 섬기는 그 일에 헌신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스데바나의 가정은요, 회심한 성도들의 그 아주 모범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가 되어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한 자들을 무엇라 부르냐면 성도라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라고 말씀을 배웠어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자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그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하는가? 바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 되게 부르신 그 지체들을 서로 섬기고 돌아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디냐? 진리의 터가 되고 기둥이 되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모여서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는 곳이에요. 어떤 훈련소와 같은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곳에 모여서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가져야 되는가 서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 된 그 모습을 성도 교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자라려면요,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내 왼쪽 팔이 아프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묵인하고 이거를 그냥 방관하면 안 돼요. 이건 더 아파지고 결국 쓰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이 왼쪽 발이 어떻게 됩니까? 부자연스러워지잖아요. 없이 어떻게 생활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연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프면 돌봐야 되고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를 위해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공동체의 그 모습이에요. 그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돌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면 우리의 책임은 뭔가? 성도를 돌보는 것이에요. 돌아보는 것이에요. 섬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이 마음을 높은 곳에 두면 안 된다. 왜요?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지체를 돌아본다라는 것은요, 위에서 군림하면서 다스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가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그를 각별하게 신경 쓰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섬김의 모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돌보는 그 모습이 어떻게? 나의 기쁨이 충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고 그 모든 각각 지체를 붙이신 것은요, 내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그 믿음이 점점 자라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도록 어떻게 동력자를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나보다 어떻게 더 낮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내가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각별하게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어떻게 말씀해요? 섬기는 자로.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를 섬기셔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우리를 섬기셨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의 그 낮아지심까지 낮아지셨어요.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또한 분명히 낮아지심이에요. 하늘 보좌를 완전히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피조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낮아지시고 자신이 선포하고 자신이 제정한 율법 앞에 어떻게 해요?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율법 아래 살아가면서 죽기까지 낮아지셔요. 그래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가 되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교회 중심적으로 부르셔가지고요. 지체들을 어떻게 서로 돌아보도록 했다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끝까지 함께 동력하며 가도록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섬기는 것이에요. 그 섬기는 자들,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함께. 여기 함께 일하다라는 이 표현이요. 협력하다라는 거예요. 협력하다.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말해요. 결국은 우리는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모아 하라는 것이에요. 성도가, 지체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힘을 모아서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세워질 때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들 안에서 나타난 게 뭐예요? 나의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아니하고 다 나누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서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함께 일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부르심의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온전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능이 무엇이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복음 증거에 있다. 전도와 선교. 이게 교회의 그 책임이고 또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부르심을 받은 모든 지체들은요,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지체를 돌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함께 일하며 무엇을 위해 나갈?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분명히 부르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는 것이요. 제자들에게 말씀. 너희가 내가 십자가에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그리고 내가 부활해서 너희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보여준 거 너희들이 보았지. 너는 이제 이것을 가서 전하라는 것이. 이게 증인이에요. 보고 경험한 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당연하죠. 선포해야죠. 그런 내가 만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라는 거죠. 섬기고 더 나가서 그 일을 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라.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왜 같은 사랑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온전히 어떻게 해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함께 일하고요.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합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소서 4장 4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소망은 하나야. 한 소망.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 그 부르심에 저희들이 부름을 받았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이루어가는 이 일에 온전히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 하고 이 일을 앞장서서 하는 자에게 어떻게 순종을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이 순종은 어떠한 순종이? 자발적인 순종. 강한 힘으로 인해서 강압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증인의 삶이 우리들의 부르심임을 믿고 깨닫고 자발적으로 순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소 친히 가셨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 그 모습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고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그것이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래서 1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누구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죠. 또한 스데바나의 집이에요. 섬기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시원하게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여러분 사역자를 시원하게 하고 사역자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리자로 세워서 그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도록 보낸 자거든요. 그러한 자에게 흡족하고 시원하게 하는 자들은요.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것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교회마다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점점점 더 모이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셔요. 우리 새롭게 오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점점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이사하면서 또 본교회를 가지 못하다 보니까 가까운 교회 기도처를 찾고 이렇게 해서 등록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다가 다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죄송하다라는 것이.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올까? 그런 저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모두가 다 그거예요. 좀 젊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좋겠는데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못한 우리들이 왔으면 아니에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분명히 완전하고 정확해요. 그럼 그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내가 뭐 하였어요? 아니죠. 이제 기도해야죠.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는 힘을 모은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헌신하고 몸으로 뛰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함께하여 힘을 모으고 섬기는 그 일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어떻게 해요? 섬기는 몸으로 뛰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모두가 다 손이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다리가 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귀가 될 수 없어요. 내가 귀의 역할을 하고 내가 손의 역할을 하면 다른 사람은 분명히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드신 대로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뭐예요? 기도하는 일.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요. 새벽 기도에 여러분 새벽 기도에 거의 나이 드신 분들만 있어요. 열심히 빠지지 아니하고 권사님들. 우리 젊은 분들이 없어요. 이게 다 각자의 그게 분량이 있다라는 것이. 그렇다고 젊은 분들 왜 안 나오십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 나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있죠. 그러한 속에서 내가 감당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배의 자리. 요즘에 또 화요기도회가 한참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화요기도회가 부흥하고 10명이 이렇게 다 채워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전 쭉쭉쭉 계속하면 좋겠는데 또 날이 더워서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분량들이 있어요. 그 감당들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더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감당할 때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합력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그것을 가지고 머리가 높아지고 고다지면 안 된다. 교만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다가 아니고 나의 의를 드러내면 안 되고요. 늘 겸손하게 우리 지체들과 한 마음이 돼서 협력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온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알아주다라는 이 단어가요. 자랑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잘해요? 복음을 자랑해요. 우리의 섬김을 자랑하는, 섬김은 뭐야? 사랑의 실천이에요. 우리 교회가 또한 믿음의 공동체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활발하게 왕성하게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랑함으로 그것이 교회 담장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야 돼요. 그럴 때에 소문이 나는 것이에요. 소문이 나서 이 교회가 채워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보세요. 힘을 합하라고 해서 그냥 내 생각과 마음이 맞는 사람과 힘을 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 생각과 마음이 합해서 막 그냥 누구 한 명 세워놓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험담하고 그런데 합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합하라는 것은 성도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그것에 마음을 합하고 또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합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들과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함에 따라.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고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세요. 우리 진리의 공동체, 우리 공동체는 정말 마음을 하나로 하고 있는지 또한 마음을 같이 하여 협력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일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더욱더 낮아져서 마음을 낮은 곳에 두시고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가져야 될 모습이 섬김의 모습이고 또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일하며 협력하는 것이라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일을 온전히 저희가 순종하며 따라가고 또한 저희들의 사랑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금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낮은 곳에 있게 하시고 겸손하게 성도를 섬기며 또한 지체를 돌아보게 하시고 힘을 합하여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더욱더 충성하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